이 시간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해 은혜 부어진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에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가영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제1 독서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하기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의 제2 독서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3 독서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송궁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기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당신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사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에게 있는 영생의 비밀과 기쁨과 자유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담아두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열매 맺는 영원한 기쁨과 자유를 열매 맺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으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일독서 출애굽기 13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황제 바로에게 찾아가서 여러 번 자신을 내보내 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바로는 거절했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나면서 결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주 오랜 종생활의 끝에 드디어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에 블레셋을 거쳐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쉽고 평탄한 길을 놔두고 멀고 힘든 길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가깝고 빠른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야 하다니. 혹시 지난 한 해 여러분들도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쉽고 평탄한 길을 놔두고 어렵고 힘든 길로 돌아갈 때가 많지 않았나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꼬이고 힘들어질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길은 홍해로 가는 광야길이었습니다. 홍해에 대해서는 잘 알죠? 홍해는 바다잖아요. 그 홍해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의 왕자 같은 영화가 그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는데요. 앞에는 큰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닙니까? 문제가 엎치고 덮치는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잖아요. 또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탈듯이 덥고 밤에는 얼듯이 추운 곳이잖아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이 아닙니까? 즉 고난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쉽고 평탄한 곳에서 돌이켜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로 걷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일독서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욥기서가 그 사실을 잘 알려주죠. 욥의 고난도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시작되었지 않았습니까?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사탄은 욥의 소유, 가족들, 친구들, 심지어 건강까지 다 빼앗았잖아요. 그런 사탄의 시험이 욥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그분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죠. 도대체 왜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걸까요?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잃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치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형통과 고난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과 고난도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2장 6절에서 사탄이 제안한 욥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결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운용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이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제안하신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던 걸까요? 일독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바꾸어서 그 믿음을 버릴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난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이집트가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즉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홍해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렇게 고난이 가득한 곳에서 그들의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고난을 벗어나려고 해도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의 탈듯한 더위와 얼뜻한 추위를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셔야만 그들이 고난을 피할 수가 있죠. 또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양식과 식수를 구할 수 있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누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야만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건 좀 너무한 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쉽고 편한 삶을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과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통과 물질을 받아 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잊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과 형통보다는 고난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쉽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고 믿어야만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 자신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오직 내가 쉽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바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일이잖아요. 바로 내가 쉽고 편하게 살기 위해 하는 일이잖아요. 공부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연습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요? 일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다 쉽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정작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게 되죠.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이런 자기 중심성을 죄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뜻합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성이 죄인 이유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즉 방향의 전환을 뜻하죠.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죄를 향해 가다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으로 향해 나가는 것이 회개죠. 바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마치 태엽을 감았다가 놓으면 자동으로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하더라도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 독서 로마서 8장 31절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삼독서 29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탄의 시험과 고난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하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독서 31절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대적할 존재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과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원래는 우리를 대적하려던 존재가 있었죠. 바로 원수 사탄입니다. 그는 이독서 33절과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며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한다며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죠.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법정에서의 검사를 뜻하는 말인데요. 마치 검사가 죄인의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듯이 사탄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하지만 그의 고발과 정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고발하고 정죄한다고 해도 유죄 판결이 안 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독서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이독서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는데요. 그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독서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즉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홍해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의 햇빛을 막아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모든 은혜를 채워 주시는 은혜를 지금 우리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따뜻한 곳에서 너무나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을 쉽게 바꾸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배반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독서 32절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또한 38절과 3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고난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이 많았던 2022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에는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평탄한 순간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환난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비록 그 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며 피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여기며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것을 감당한 힘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새로운 한 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피하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의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그것을 두렵고 힘들어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에 우리에겐 어렵고 힘든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함께 계시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귀중한 봄의 하늘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들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 만물을 뒤덮어서 그 모든 만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온 우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 저희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함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지구가 아파하지 않고 우주가 아파하지 않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조금씩 이 지구를 위해 애를 쓰게 하여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고 기쁨과 자유를 놀라운 역사가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인간들의 교만함과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전쟁이 그치고 아픔이 그치고 서로 하나 되어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전보다 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쁠 때도 있었지만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선하게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기쁨의 순간에는 함께 기뻐해 주시고 힘든 순간에는 같이 눈물 흘려주시며 부족한 순간에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시간에는 그 풍성함 속에서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또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비록 내 뜻대로 역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찬양과 영광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드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새해가 몇 시간 남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박수도 한번 칠까요? 네. 저희 교회에 또 귀한 분이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이하영 자매님 친구분이신 박에스더 자매님 음대에서 공부하신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예배 후에는 안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보에 간지해 보면 2022년 기도와 감사의 제목 그리고 2023년 기도 제목과 결단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작성해 주셔서 저한테 와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시면 바로 작성해서 저희한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22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